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지리적인 안정성과 사통 발달한 사대의 교통망은 당대 최고의 부와 영화의 도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대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투물루스 산에서 사대로 흐르는 박탈루스 강은 많은 사금을 실어 날랐습니다. 시민들은 강에서 사금을 채취하여서 부에 부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사대를 끼고 흐르는 황금천으로 말미암아 리디아 왕국의 왕 크로에수스는 인류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라고 역사가는 기록합니다. 사대의 정신세계는 풍요와 산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키벨의 여신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대의 키벨의 신전은 에베소의 아테미 신전에 버금가는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신전에서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제사 후에 벌어지는 여사제들과의 음란 행위는 도시의 도덕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부와 쾌락의 도시 사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으로 전해지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믿음의 능력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대 교회를 진단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진단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7 별은 교회의 사자, 즉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를 주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는 실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대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자들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곳에서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대의 도시의 시민들은 그들이 섬긴 주신 키벨레는 안전과 풍요를 주장하는 음탕한 여신입니다. 이런 종교성이 시민들의 방탕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대교회는 초대 교회들의 여러 교회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황제 숭배의 고통도 거기에는 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부가모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도 그 교회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괴롭혔던 이세벨의 미혹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이세벨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상모략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나 위협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의 평화는 세속에 오염되어 버린 죽은 평화였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평화의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그리고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생활 수준처럼 아주 문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엄했습니다. 부자들의 도시였으니까, 부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였으니까,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 힘이 쏠리지 아니하고 부자들이 많으니까 문화적인 예배였습니다. 엄숙한 그들의 예배는 완벽한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핍박받는 이웃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마치 종이로 만든 옷과 같았습니다. 그 결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주님이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내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되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거대한 조직과 업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이런 생명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루살렘 성전교회처럼 부패하고 사망의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대교회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 비어버렸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은 꽉 차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문화생활처럼 다녔다는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삽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문화생활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초대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생명보다 외형과 업적에 치중하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따가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볼 때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는 은혜가 오늘 주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사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지요. 난공불락의 도시 사대는 가슴 아픈 역사적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함락당해 버렸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에 사대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대는 외부의 침략에서 지켜주는 투몰루스 산과 기암 괴석이 능섬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능선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런 사대를 고레스 왕이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대를 점령하지 않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대 도시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목은 리디아의 군인, 사대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성벽을 넘는 자에게 큰 지위와 상을 내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고레스 왕의 이런 선포를 들었던 한 병사, 히에로이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난공불락의 성체를, 사대 성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성벽 위에서 리디아 병사의 투구 하나가 절벽을 치면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성루에서 졸던 병사의 투구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병사가 절벽을 타고 조심조심 내려와서 그 투구를 주워가지고 다시 성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성체를 통하는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히에로이데스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을 하고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그날 밤 정예병을 인솔을 해서 사대 병사처럼 절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꼭대기에 이르렀는데 성체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모두가 다 성체만 믿고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대는 고레스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런 사대의 함락 역사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사대 교회에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새로운 말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어버린 사대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대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5가지였습니다. 5가지의 동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사대 성체가 함락이 된 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가 살 길은 2절과 3절에서 나타난 동사 5가지입니다. 첫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헬라말로 그레고리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 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대의 성체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타성에 젖어버리고 별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형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이들의 살 길은 깨어나는 겁니다. 둘째는 굳게 하라 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스테리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꺼질 듯이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꺼져가는 불 살려내라. 다시 기름을 채워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 무네모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함,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을 잊어버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거. 그 처음에 받았다는 거지요. 그거를 생각해내라. 그게 사대가 사는 길이다. 넷째는 지키라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테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지 않은 걸 말합니다. 사대는 기암괴석으로 병풍처럼 둘러싸이는 성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빼앗겨버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그 빼앗기지 마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을 하면은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락되지 아니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체는 함락된다는 말입니다. 지키라, 빼앗기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교회와 성도가 생명을 수혈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물질 문명에 빠져 있는 사대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대교회가 살 길은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듯이 오늘의 성도들이 사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대교회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의 소망과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4절이지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교회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처럼 칭찬은 없고 책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산다.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성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속 문화가 충만한 곳에 살았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자였습니다. 다 문화생활을 신앙생활처럼 여기는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몇몇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라. 문화생활을 신앙생활처럼 여기는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운동을 해라. 그게 살 길이라 라는 말입니다. 세속과 타협을 하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 운동 다시 해라. 그게 살 길이다. 라는 주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와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었습니다. 저 창세기에 등장하는 부패한 라멕의 시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경건한 에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에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기와 포로기에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포로 후기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세 천년의 어두운 시대에는 프랑스의 왈도파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가 있었습니다. 보헤미아의 후스가 있었습니다. 독일에는 루터가, 스위스에는 쯔빙글리와 칼빈이, 영국에는 요한 낙스 등이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중심으로 생명운동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게 되고 넓게 되고 뻗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 문명으로 세속화되어 있는 오늘의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요, 등불이고 소망이고 생명의 샘입니다. 사대 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흰 옷을 입은 자, 남은 자가 있었다.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워져라. 교회 운동을 새로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합니다. 지금 심판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 그 심판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자기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자를 중심으로 회개하면은 사대는 다시 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이름을 생존자의 명부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도 주님은 회개하는 자,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부귀와 영화는 없어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노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시인하시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장에서 권사님 하면은 대여섯 명이 돌아봅니다. 전철에서 집사님 하면 여러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목욕탕에서 목사님 하면 정말 여러 사람 쳐다봅니다. 교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규모에 비해서 교회의 위상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때로는 비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뿐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살았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죽었다 이거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4대 교회의 책망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세례교인이면서 세례교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직분을 받았으며 그 직분에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는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 삶을 받으실 만한 것은 무엇일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라는 비극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미워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외모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처방해 주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불씨를 살려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흰옷을 입은 자를 중심으로, 흰옷을 입은 자를 친구로 삼고, 흰옷을 입은 자를 중심으로 신앙운동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의 의복 흰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심판을 주장하는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해 죽었노라.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노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화생활처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믿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는지를 그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를 중심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